오늘은 금년도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김인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라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의 3.1 정신을 본받으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제 총칼 앞에서 수천 명이 희생당했지만 결코 실패로 끝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다 알게 했던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3.1 만세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말씀 2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해방의 기쁨,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제치하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정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일제가 철저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마다 일본 순사들이 뒤에 앉아서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설교를 하나 다 체크하다가 만약에 광복과 해방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중지하고, 그러한 참 사건이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제치하의 압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의 소름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이 나라 없다. 우리는 항상 신자라고 하면 나라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압제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3.1 정신의 자유정신, 이 3.1 독립 만세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1 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던 당시에 1919년 기독교인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 중에 33인의 대표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의해 붙잡혀서 투옥된 사람의 숫자는 전체가 9,458명이었는데 그중 기독교인이 3,373명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넘는 셋 중에 하나 이상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주도한 기독교 정신의 운동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비폭력의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인도 선교팀이 힌돌 비전 센터 완공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나서 델리에 있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디의 정신은 3.1 정신입니다. 3.1 정신이나 간디의 독립 정신은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정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간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그렇게 애독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 인도의 독립을 주도했던 간디의 사상이 예수님에게 배운 사상이고 3.1절에 교회를 중심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도 바로 예수님의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무폭력, 비폭력, 평화운동, 당시 교회에 하달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지금도 역사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3.1 운동을 할 것인지를 세 가지. 첫째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이다. 세 번째, 신자들은 매일 3시에 기도를 하되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또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의 순서대로 주일부터 순한 동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복해서 읽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운동, 비폭력적인 운동. 여기에 태극기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오직 아무 무기 들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총칼에 희생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고귀한 운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했던 3.1 운동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3.1 운동의 정신은 연합입니다. 연합 정신이었습니다. 앞서 33인의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12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종파를 초월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 독립을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3.1 운동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을 초월한 연합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역 갈등, 노사 갈등, 계층 갈등, 요즘에는 또 남녀 갈등도 참 심각한데 우리는 선조들의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 대한민국이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면 갈등도 화합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1 정신을 본받아서 다 같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한번 해봅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저는 우리 힌돌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연합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당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평안한 복을 받습니다. 당회가 싸우면 교회는 불안합니다. 당회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구역도 연합하면 구역이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넷째 주에는 구역 친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역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 약화됐고 또 삶의 현실이 평일날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저녁에 모이면 되지만 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조직은 됐지만 모이는 구역은 10%가 안 될 만큼 참 미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역을 살리기 위하여 넷째 주일은 구역 친교주일로 정하고 우리 모두가 구역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구역이 연합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역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다 우리가 간증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연합하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연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하나 되면 국운이 상승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운이 상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연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 되어져서 나간다라고 하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이루어냈듯이 세계적인 나라 1등 국가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3.1 정신은 애국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정치 운동, 사사로운 운동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사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애국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국심이 없이 정치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이 기업을 운영하면 악덕 기업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애국심 없이 노동운동을 하면 노사가 갈등하고 파업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만이 노동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망한다면 다 같이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이 누가 시켜서 거리로 나왔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애국가를 부르고 옥중에서도 만세를 끝까지 외쳤던 것입니다. 애국가 가사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애국가 가사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얼마나 참 축복된 노래입니까? 찬송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작은 땅이지만 이 코리아를 내가 사용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오늘날 세계 열강들 틈에서 선진 대열에 들어섰고,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미국도 3억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인구 대비로 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1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와 교회가 함께 부흥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벽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해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하고 김정은이를 장군님으로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띄워 보십시오.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휴전이 되고 남북과 북이 전쟁 후에 53년도 휴전한 다음 70년이 지난 2023년도 12월 달에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평양 쪽에 조금 희미하고 그 다음엔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남쪽은 수도권과 지방에 이르기까지 환하게 빛나는 이 모습. 여기에 70년 지난 오늘 이보다 더 좋은 시청각 자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가 우상이 된 땅과 인간이 우상이 되고 인간을 숭배하는 땅과 하나님을 믿는 땅의 차이점은 70년 지난 지금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로는 모두가 다 공산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다 잘 설 수 있다라고 하여 속았죠.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소련도 망하고 북한도 저렇게 어두운 땅이 된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가장 성경적인 체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일제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듯이 김일성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좋은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다 같이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 나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위해서 많은 일제치하의 선열들이 피 흘려가고 공산치하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며 지켜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를 더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1 정신은 박애 정신입니다. 박애가 무엇입니까? 박애라는 것은 널리라는 뜻입니다. 무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두루두루 널리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박애 정신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믿지 않는 면목동 주민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3.1 정신은 인류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정신은 저는 세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글을 보면 애기애타, 이 글귀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애기애타,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창호 선생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 분입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이웃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일본인까지 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인으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이제 일본이 침략자가 되지 말고 동양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우수한 나라가 되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독립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동양, 더 넘어서 세계 인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담고 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참 뛰어난 분들인지 인류 평화를 위하여 나섰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05년 후에 지금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해방 이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복 받았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되고 아프리카 저 5대양 6대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3.1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박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친척을 사랑하게 되고 동네 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박의 정신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했거든요. 따라 하시더라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면목동과 중랑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아니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 힌돌교회에 주셨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건물을 인도 힌돌 비전센터 화이트스톤 비전센터입니다. 그 다음 장도 좀 보시면 이곳에서 이제 오늘 완공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또 보시면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마도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아마 재봉 기술 같은 것도 가르치고 사회 봉사 활동으로 또 전기 기술도 가르치고 또한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과 많은 지역의 봉사 활동도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역사의 봄도 3.1 정신이 만들어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대 압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일제의 종이 될 수도 없고 공산당의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줍시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연합 정신입니다. 나라 사랑의 애국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류 사랑의 박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종교임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